성경으로는 1011쪽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 증거이니라. 보라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연합 남성교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연합 남성교는 1에서 8 남성교로 구성되어 있고요. 올해 연합 남성교 계획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봄, 가을 맞이 대청소가 계획되어 있고요. 봄, 가을 산행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랑운동회, 노회 체육대회 등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요. 또한 아울리치 지원하고 겨울줄 김장하기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든지 필요한 곳에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최우선이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간사님을 모셨습니다. 권략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청년부와 아기학교를 담당하시는 김종년 목사님을 모셔서 주 안에서 우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특별한 강사 김종현 목사입니다. 예, 우리 옆에 분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남성교회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하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예상과 다른 현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예상과 다른 현실이 펼쳐지게 되면 우리는 그때 우리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혹감은 한동안 멍하게 우리를 서 있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엄청나게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850대 1이라는 숫자 열쇠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굴하지 않고 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승리를 했으면 분명히 이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이 됐는데 오히려 마주하는 현실은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엘리야가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현실을 기대했을까요? 뭔가 변화를 기대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달라져서 뭔가를 기대했을 텐데 우리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실망하고 당혹감을 가지고 이제 도망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현실 때문입니다. 그 위대했던 선지자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젠 되었다고 이제 죽고 싶다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도망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복음의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서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또 부흥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어진 현실은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됩니다, 전도합시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가오는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교회 외면합니다. 자꾸 멀어집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교회를 안 다녀도 잘 살아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힘있게 믿음을 붙잡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여전히 자기 활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당혹감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세상에서 정말로 내 믿음을 드러내면서 막 사람들한테 강하게 복음을 증가하며 그렇게 살아야 될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여러분, 세상의 삶과 믿음의 삶 사이에 당혹스러운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힘있게 온 힘을 다해서 하기보다도 신앙 따로 삶 따로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이 세상은 이렇게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하고, 마음 한켠에 불안한 가운데 믿음은 항상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믿음이 깨질까봐, 없어질까봐 막 믿음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막 없어질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꺼내서 그 믿음을 따라서 도전할 때 믿음이 역사가 되는데, 이 믿음을 계속 보호하면서 없어질까봐 하면서 전혀 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좋았어 하고 위로를 경험하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당혹스러운 현실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이 회복입니다. 비록 현실은 당혹스럽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에 내 삶을 올려놓겠습니다 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발병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시작하는 그때라는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아수르의 사나립 왕이 침공하기 전이냐 아니면 아수르를 물리친 이후에 일어난 일이냐에 따라서 본문의 메시지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의견이 모두가 의미가 있고 또 맞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역사적인 자료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순서는 뒤에 나오지만 오늘 말씀이 사나립이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의견에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죽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도대체 왜 이런 죽는다고 했다가 또 갑자기 고쳐준다고 했다가 또 다시 해를 뒤로 물리는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게 병고침에 대한 하나님 말씀인가?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친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성전 예물을 아수르에게 갖다 바치기도 하고 온 유다를 우상에 휩쓸게 만들고 심지어 성전에까지 아수르의 우상을 끌어들여서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벌여놓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친아수르, 친애굽파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서, 그것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들이 성행하고 산당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가 횡행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전 안에는 모세가 들었던 노뱀도 섬기는 상황에서, 이런 기이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반대에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이 히스기야는 이 모든 우상들, 성전 안에 있던 모세가 들었던 노뱀까지도 그 형상까지 다 깨뜨리면서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세우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우상을 철폐하고 심지어 산당도 제거합니다. 예배 체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레위인 중심의 그 예배 반차를 세워가는 일들도 진행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좋은 것이지만 히스기야는 목숨 걸고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은 좋은 것이지만 개혁하는 그 상황들은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엄청 어려운 상황에서 개혁을 해내고 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말씀에 그때라고 기록된 그 날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죽을 병이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30대 후반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 이제 병에 걸렸는데 이제 낫지 못해. 너 이제 죽을 거야. 이제 너 집에 유언하고 삶을 정리하도록 해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했으니까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겠군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가 쉬울까요? 예. 쉽지 않겠죠? 30대 후반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건이에요. 열심히 개혁했어요. 목숨 걸고 개혁했어요. 힘을 다해서 깨끗하게 온 유다를 우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싸우고 노력해서 이루었는데 병에 걸렸는데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30대 후반에. 하나님을 찾더니 병에 걸려 죽네. 그렇게 개혁하면서 자기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니 결국 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안 구해주시네. 그 나이에 죽는다고? 저주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렇게 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들지 않겠습니까? 당혹스럽죠. 그러면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하고 싶지 않아도 솟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섬겼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30대가 아니어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런 열심이 없어도 우리가 병에 걸리고 또 우리가 안 좋은 일이 당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습성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병에 걸립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믿음을 지키고 착하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온 나는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이,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나에 와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여러분, 나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당혹스러운 현실 혹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신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묻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빠진 위험한 상황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세상에 변화의 돌을 계속해서 교회가 던졌어요.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계속해서 변화의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던지던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건재해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확신 있게 나갈 수 있을까 했던 그 마음들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찾아오는 당혹감입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고 세상에 던지는 질문에 기독교인은 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 하는 이야기들에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문제가 있고 죄악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지 교회가 방법을 진짜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의심과 불신이 싹트고 무한한 신뢰를 보내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 있게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게 과연 통할까?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혼란이 되고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들과 생각들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당혹감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채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은 고민의 시간이고 갈등의 시간이고 깊은 한숨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면서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말까? 여러분 이런 고민과 갈등만이 존재하는 예배가 있다면 이것 자체가 비극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남성교회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직장에서 많은 분들 마주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 믿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오랜 시간 그들과 만나고 수많은 대화, 세상사람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향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된, 세상과 합의된 신앙을 진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좋지요. 그렇지만 거기다 현실을 덧대어서 뭔가 세상과 합의된 선을 넘지 않는 정도의 신앙으로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한 행동, 의사를 다시 찾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어떻게 병 고칠 방법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이사를 붙잡고 바지고랑을 잡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그 메시지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고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실망스럽고 기대하지 않는 결과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되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너무나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실망이 찾아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 불평이 있으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위험하다고 경고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내가 정말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엎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서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신음하면서 근근히 버티면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실망했어도 당혹스러워도 마음에 불평이 있어도 내키지 않아도 엄청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당혹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혹감, 답답한 그 멍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마다 얘기해서, 하나님, 저 이제 열심히 있었는데 이제 됐습니다. 저 이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번복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평하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청교도였던 존 플라베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에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바다에 나간 어부의 배에 구멍 난 것과도 같다. 쉬지 않고 물을 퍼내지 않으면 배에 물이 차올라서 침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것들은 수많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마음에 수많은 메시지를 흘러보냅니다. 마치 배에 물이 구멍이 난 것처럼,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의심과 불신과 여러 가지 상황이 주는 메시지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계속 퍼내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을 다시 계속해서 퍼올릴 때 지켜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이 불평과 불만의 상황, 이 당혹스러운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은 불평,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휩싸일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그 상황을 마음에 담았지만 그것이 주는 여러 생각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퍼올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진실과 전심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진실함과 전심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거룩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불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눈물이 신앙의 진실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는 사람입니다. 더구나 이 당혹한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지 하는 그런 당혹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그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울 때 비로소 영혼이, 호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울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5년의 시간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로부터 보호해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태양이 뒤로 물러가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생명 연장을 해 주십니까? 그리고 해를 뒤로 물러가는 엄청난 기적을 왜 히스기야에게, 개인에게 이런 확신을 이렇게 주시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죽을 것을 살려주는 그 이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준비시키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올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게 모독을 받고 성으로 포위되어서, 온 성이 포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얼마나 힘있고 맞는 말처럼 다가오는지 얼른 항복하는 것에 낫지 싶은 상황이 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무능력한 그런 상황이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적인 위기, 강한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그때에도
히스기야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시더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욕합니다. 기독교를 욕합니다. 비난하고 박해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드러내기 힘듭니다. 전도를 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얼른 좀 뭔가 딱 티나게 벌 좀 주고 이단들이 참 망가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할 수 없고, 이때 우리 히스기야처럼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마음 내키지 않아도, 실망했어도 다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실망한 그 지점,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것에 도저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회복한 눈물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돌을 다시 던지고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일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남성교회로 많이 모입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감당하십니다. 계속 힘든 거 많이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힘을 다해서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그 믿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 우리 성도님들이 울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안 좋을까요? 뒤집어질 것 같아요. 남자 성도들이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더욱더 큰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모습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을 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전히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답이, 이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흔적들이, 이러한 모습들이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현실, 하나님 거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이유와 또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감당해야 될지 계산이 되지 않는 현실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벽을 마주하고 하나님만 찾았던 히스기야의 통곡과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실망스러운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만나주시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돌을 던지고 하나님 전도를 하고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변화시키기를 주저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선교회 하나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남선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남선교회, 무엇보다 하나님과 만남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몸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남선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남성교회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변화되고 이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남성교회도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